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2002년 영국 BBC 방송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윈스턴 처칠이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은 윈스턴 처칠. 그러나 그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도 싸움만 일삼는 문제아임. 어린 시절 이런 평가를 받았던 그가 어떻게 영국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됐을까 싶은데요. 윈스턴 처칠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는데요.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영국인들을 감동케 한 거죠.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희망 없어 보이는 소년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만들어주시는구나 싶네요. 근데 윈스턴 처칠은 특별한 케이스일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 얄타 회담에 한국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굉장히 안목이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고 어느 졸업식에 가서 몇 마디만 하고 내려왔는데 졸업생들한테 never, never,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그런 말이 이제 영원히 역사적으로 남는데 사실 그 어려울 때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우리를 도와주면은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러면서 약소 국가들, 다른 나라에서 침범한 약소 국가들은 다 독립시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양반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청취자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고 믿음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시청자위원이자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신 김명주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또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은 너무 친숙한 방송이라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고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정보보호학과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부로 바뀌었는데 주로 컴퓨터 중에서도 컴퓨터의 이제 부작용이 주로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킹, 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이제 부작용, 역기능 이런 것들을 윤리라는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앞서서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 총장님, 역대 총장님. 네. 우리 방송하고 깊은 인연이 있었고요. 네. 총장님들이 칼럼도 많이 했고요. 근데 교수님은 언제부터 서울여대 교수로 가셨어요? 95년도가 오래됐네요? 30년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서 가리키는 과목이 전공은 이제 원래 컴퓨터학과로 들어왔는데 한 3, 4년 있다가 정보보호학과를 만들어 달라고 총장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정보보호학과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전공도 하지만 이제 교양 수업에 기독교 개론도 한 10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AI 윤리, 창의성 이런 교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뭐 AI 할 것 같으면 신문에 뭐 매일 보도가 되는데 맞습니다. 과연 앞으로 세계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예측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자칫하다가 인간보다 AI가 더 뛰어나면 인간이 AI에 관한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서 약간 두 갈래입니다.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열심히 개발하면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만 개발해야 된다. 규제할 것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희망적이지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잘 활용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네.
젊은 애들은 거기 지금 중독돼 있죠. 그래가지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네. 이러한 상황이 오는데 이건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절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마약을 한다. 절제라는 게 본인들이 통제 기능이 없으니까 외부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게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럼 이 AI가 많이 인간의 행복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AI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위험성이 다 밝혀진 게 아니라서 잠재적 위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드러난 위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뭔지를 지금 계속 찾고 있고요. 그 찾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세울지 그걸 이제 주로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뭐 AI 안전연구소를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평가하고 대안을 세우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 청취자들이 네. 그냥 뭐 신문에서 뭐 AI 얘기 나오고 뉴스에서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2세들은 3세들은 AI에 적극 접근이 될 텐데 적어도 방지 차원에서 부모들이 어느 정도 AI를 얼마큼 알아야 자기 자녀들을 앞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번에 한 9월 달에 전국적으로 좀 시끌시끌했던 게 딥페이크 사건이잖아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이 이 딥페이크 연관된 부분들인데 이거 원인들을 뭐 여러 가지 분석했는데 저는 그렇게 분석하거든요. 어른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어른들이 AI를 잘 모르는데 아이들한테는 너무 재미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범죄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뭐 음란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라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른 세대들이 AI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기술은 모르더라도 트렌드는 좀 알아야 그래야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야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맞고 이쪽으로 가는 게 그러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교회 가서 설교에 이런 건 나쁘다 얘기는 들을 수 있는데 AI가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하고 합성을 해서 네. 그 본인도 모르게 네. 하는 경우가 앞으로 있을 텐데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막나 법에서 막나 물론 본인들이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하게 된다 왜 재미로 그 대신에 관련된 사람에게는 엄청 큰 피해가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적어도 일반 상식으로 부모님들 AI 나도 뭐 처음엔 AI가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artificial 네. 진짜가 아닌 거 네. artificial 네. 그래서 사람을 artificial 대형품을 만들어서 음성을 해서 꼭 그 사람 같이 99% 정도 네. 맞게끔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을 수 있다. 예를 네. 들어 뭐 유명한 골프 선수 얼굴을 합성해서 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뭐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사람 말에 뭐 이런 공 가지고 치면은 30m가 더 나간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윤리적으로도 어려울 텐데 네. 이걸 우리가 부모로서는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들이 너무 앞서간다. 어떻게 막아야 돼요? 이 기술이 좋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어두운 면들인데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좋은 면, 어두운 면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제 국회에서 이게 범죄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법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법이 약간 예방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성숙하지 않아서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교육이 보통 이제 교회 밖에서는 윤리교육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신앙교육도 그걸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 것과 그른 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게 기본적인 윤리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AI로 잘못 행동했을 때 상대편이 어떤 피해를 당할까 뭐 그런 것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들이 이런 인공지능에 악용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네.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 앞장서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또 잘 신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시청자 우연을 하시는데 방송을 좀 들으세요? 자주 듣습니다. 아침에도 듣고 좀 저녁에도 듣고 이제 근무 시간에는 못 듣는데 이동할 때는 항상 그 라디오 채널은 그러면 여기로, 김보령 같은 사람 방송을 들었을 텐데 네, 자주 듣습니다. 저 여자가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적에는 없으셨어요? 듣다 보면은 이제 더 극동방송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잘하고 또 최근에는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틀어주셔서 원래 이제 찬송가가 이렇게 간증이 들어가 있잖아요.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가사 속에서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찬송가 들으면 그게 기도가 되기도 하고 고백도 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은혜롭고요. 또 CCM 같은 경우는 되게 청년들이 많이 들으니까 약간 이제 방송 시간대에 따라서 청년들이 많이 듣는 시간대는 이제 CCM 주위로 나가고 그렇게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극동방송 시청자위원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또 찬송 많이 나와서 좋다, 찬송가가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을까요? 찬송가가 워낙 많은데 그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그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네. 그 찬송은 이제 끝에가 다 평안의 평안해로 끝나잖아요. 오히려 생활 속에서 좀 어려울 때마다 이런 찬송들을 이렇게 부르면 찬송 때문에 오히려 많이 평안해지고 뭐 우리가 순탄한 길을 가든지 험난한 길을 가든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찬송을 할 때 오히려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찬송을 저도 좋아해서 뭐 한두 곡은 아니라서. 그럼 교수님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무슨 동기에? 사실은 이제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갔었고요. 그 수련회 이제 원래는 가기 싫어서 막 끌려갔던 건데 그 수련회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보통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원래 죄인이란 말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럼 내가 왜 죄를 지었다는 거냐 막 이렇게 반발도 하고 전도 받을 때 그런데 그날은 밤에 눈앞에 제 지나간 시간들이 막 환등기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제가 지었던 죄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굴복을 하고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막 확 다가오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니까 갑자기 제가 밤에 이제 충영기도원 갔었거든요. 밤에 이렇게 나무를 보는데 나무들이 막 기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다가오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네. 결혼은 그럼 어떻게? 결혼은 이제 그 선교단체에 같이 스텝으로 있었던 그 자매인데 그 자매가 지금 아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이 되고. 네. 그럼 부모님들은 아예 믿음이 없으셨구먼. 원래 저희 집안이 불교입니다. 네. 불교에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 책상에 불상 이렇게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먼저 교회 가고 제 여동생들도 교회 나가고 지금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요. 아버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영접하시고 조금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또 형제들은? 네, 여동생들. 가족 전도하기 쉽진 않은데 그래도 첫째 동생도 열심히 활동을 했고 첫째 동생 이제 병 때문에 소천을 했고요. 둘째, 셋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을 대하실 때 늘 네. 염두에 두고 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전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셨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여대 올해 30년인데 저는 이제 대학 교수라는 직업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서울여대가 그 캠퍼스 사역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항상 평신도 선교사처럼 학생들을 대할 때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혹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숨겨져 있으면 이렇게 잘 드러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런 학생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상담입니다. 학생들하고. 네. 그래서 한 학기에 보통 한 200명, 300명 정도 상담을 1대1로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렇게 멋지게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네. 이것도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그 네, 이유를 처음에는 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몇 년 전에 좀 아픈 적이 있었는데
많이 아파서 이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제 넥타이를 하나 살짝 변화를 줬어요. 근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걸 보고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본인들 이렇게 존중해주는 느낌이 든다. 네. 보통 공연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존중감을 받을 수 있다면 계속 매겠다. 이제 그게 동기가 돼서 지금 한 7년, 8년째 계속 매고 있습니다. 서울여대에 체압볼이 있죠? 있습니다. 경건에. 네. 근데 체압볼에 이제 참석해 보면은 학생들은 잠자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아무래도 기독교 대학이지만 이제 본인들이 기독교 대학인 걸 알고 오지 않은 학생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내가 대학을 선택했지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체벌 시간에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눈을 감고 자는 것 같은데 다 듣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믿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마치 콩나물에 그 콩에 물 주면 물은 다 빠지는데 자라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역시 듣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년 동안 서울여대에서 또 학생들 가르치셨는데 또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또 학생들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제가 기독교 결혼 수업을 이제 저희는 이제 교양 필수라서 2학점짜리 하는데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250명 정도 수업 듣는데 크리스천들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전에는 한 40% 정도가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손을 들어보라니까 10% 이상,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크리스천 비율들이 뭐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수적으로 줄고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 안에서는 더 많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표현을 못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주부 금표도를 하셨는데 네, 이전에 극동방송에 조수진 아나운서가 있을 때 그때 전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부 컴퓨터 교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반응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한두 달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주제들이 뭐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한 1년 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년 동안 컴퓨터 교실 프로그램을 하셨다니까 아마 인기 프로그램이어서 길게 방송하신 게 사실은 아닌가 라디오로 싶은데요. 뭘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저도 라디오로 뭘 교육하는 게 처음이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제를 하나씩 이걸 어떻게 쉽게 말로 풀까 그거를 했는데 그게 1년 동안 저한테 굉장히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주로 이렇게 쉽게 풀어하는 교수다라고 평이 났던 게 이 극동방송 1년 하면서 아주 훈련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결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듣는 학부모들이 계시면은 서울여자대학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대학이라서 뭐 기독교 개론도 그렇고 채플도 그렇고 이게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교훈들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학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사람이 바르게 되어야만 직업인으로서도 역시 훌륭할 수 있다. 그래서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여성들만 모이는 여자 대학이다 보니까 리더들도 다 여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 훈련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그 반대로 가면 남학생들이 없어서 학생들이 좀 특히 청년들은 이렇게 많이 섞여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은 약간 단점일 수 있고 학교가 너무 좋은 그 불암산 자락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유흥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학생들은 유흥가가 없는 거로 인한 단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학을 지망할 학생들이 네. 이 프로그램을 듣는다. 왜 서울여대를 택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학생들, 여성들이 클 수 있는 대학, 그렇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전용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인성교육도 그렇지만 리더십 훈련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여자 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여성으로서 크려면 사실 남녀공학보다는 서울여대에 오는 게 좋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고 누적되어 왔던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믿으시는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이제 따님들을 서울여대 맡기는 게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교수님이 딸이 둘이 있다. 저는 보냅니다. 서울여대 보내는군요. 네, 보냅니다. 여성들을 특화해서 교육할 수 있고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대학에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 4년 동안에 어느 캠퍼스에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도 많이 바뀌는데 그렇게 좋은 성품을 만들어주는 데이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많은 대학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는 서울여대가 특히 따님들한테는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